오늘은 성경 속 기근의 역사 5번째 시리즈 사사시대의 기근, 엘리멜렉과 오르바 그리고 롯의 선택, 또 짐승의 때 성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예전의 광고 문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느 회사의 광고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LG가 원래는 럭키라는 회사와 금성사라는 회사의 이름을 합하여 럭키 금성으로 그룹 이름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LG로 바꾸었죠. 그중 금성사의 가전제품 TV 광고에서 사용했던 문구가 바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입니다. 한마디로 가전제품은 한 번 사면 최소한 10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생겨난 광고 문구인데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시리즈예요. 엘리멜렉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갔던 그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사소한 문제를 시작해서요. 어떤 일을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할지, 또 평생 함께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선택을 잘하면 행복해지고 반대로 그 선택이 틀리면 불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우리의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선택인데요. 오늘 사사시대의 이 엘리멜렉과 롯의 선택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룻기의 배경을 룻기 1장 1절 시작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의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인데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블렛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났고 또 10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것이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집을 의미하는 베스와 고기, 빵을 의미하는 레문이 합쳐진 말로써 그대로 빵집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떡집이 되죠.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그런 기근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떡집에 떡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즉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기근에 있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 사사시대에는 모세 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맛본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모세를 모르는 세대에게 하나님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불순종함으로 시작이 되죠.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시대에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하고 또 그러면 다시 타락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류하다로 해석되는 히브리어 구르는요, 벗어나다, 버려지다, 나그네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유다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2 아들, 가족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생명의 떡집인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다라는 것인데요. 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떠나는 듯 하지만 영의 양식처는 버리는 것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압은 모세 당시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관계를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을 살펴보면요. 롯과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모압 자손이 되는데요. 모압은 사해 동쪽에 있고요. 세김 골짜기를 남쪽 경계로 해서 에돔 땅을 접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매우 건조한 지대로 또 알려져 있죠. 또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로 아주 뜨거워진 그모스의 내민 손에 아이를 태워서 유아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모압 땅은 상당히 높은 고지대여서 좋은 곡물을 생산하고 있었고요. 목축이 매우 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거의 완벽에 가깝게 풍요로운 조건을 모압 땅은 갖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리적인 여건도 충분했고요. 무엇보다도 베들레헴의 심각한 기근을 피해서 기름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요. 또 기회의 땅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압 땅으로 이사한 엘리멜렉 가정은 결국 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한 가정의 몰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을 보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성경은 침묵하지만 나오미가 낯선 땅에서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고요. 또 두 아들을 여자 혼자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은 무사히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요. 그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으로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쯤 되던 해에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도 죽게 됩니다. 자, 남편도 죽고 결국 아들들까지 죽어서 가문의 대가 끊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여자들만 남게 됐습니다. 나오미로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겠죠. 엘리멜렉의 가정에 왜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우리는 여기서 엘리멜렉이 왜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떠났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고향을 쉽게 등지고 떠나지는 않죠. 실제로 당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곳을 떠난 사람이 많지 않았음을 나중에 나오미가 고향을 다시 찾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반겨 맞았다라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왜 고향을 떠났을까요? 그것은 흉년 때문이라기보다는 더 풍족한 것을 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을 다시 찾은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21절 말씀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의 부모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맞지 않게 한 줌의 양식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죠.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판단과 욕심에 따라서 이방의 땅,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만몬신을 따르고 있고요.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 이 세상에서의 부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의 뜻은 결코 고난이 아닌 축복이라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따르는 결정이었고요. 언약의 땅이 아닌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또 생명의 양식이 아닌 육신의 양식을 위한 선택이었죠. 엘리멜렉은 사사기 시대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의 대표자인 셈이고요. 이 선택으로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을 때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으로 가서 당장 더 풍성하게 먹을 것을 얻지만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멜렉이 선택한 길은 사는 길,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는 길, 사망의 길이었던 것이죠.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하루하루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압을 선택한 것이 문제였죠. 의지할 그 누구도 없게 된 나오미가 뒤늦게 고향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고난의 여정 가운데 비로소 이 끔찍한 환난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을 떠난 일, 남편의 죽음, 이방 여인과 언약의 자식들을 혼인시킨 일, 또 두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결국 이 모든 환난이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치신 이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 영혼의 분양을 버렸고요. 자신의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혼인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부르심인데요. 결국 나오미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돌아오려는 길, 이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는 슈브로 방향을 돌리다, 회복하다, 새롭게 되다, 돌이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도 역시 슈브입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 슈브는 본질적으로 회개의 두 가지 필수 조건들을 다른 어떤 동사보다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회개의 두 가지 필요 조건은 악에서 돌아서는 것, 그리고 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따라서 갈 것인가, 물질을 따라서 살 것인가, 분명하게 구분된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물질을 따라갈 때 실패를 만나게 되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돌아서는 길이 바로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거죠. 베들레헴은 언약의 땅이었고 이 길은 언약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며느리예요. 당시 이스라엘에 계대 결혼 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죽으면 동생이 혼자 된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5장에 잘 나와 있고요.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좀 망측한 이야기지만 여성이 홀로 살아가기 어려웠던 고대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 제도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남은 아들이 없었죠. 그렇다고 재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습니다. 또 설사 아들을 낳아도 다 자라도록 며느리들을 기다리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다고 다른 집안의 사람들과 재혼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당시에 기피했기 때문인데요. 나오미는 말없이 쫓아오는 두 며느리를 보면서 타향에서 남편 없이 사는 것에 대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며느리가 끝까지 따르겠다고 울며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아직도 젊은 두 며느리에게 자신은 이미 늙어 소망이 없지만 너희는 젊어서 살 날이 멀었는데 남편 없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거다라며 재차 돌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이방인 과부이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에게 닥칠 미래가 나오미에게는 뻔해 보였던 거죠. 결국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섭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면 이 오르바의 선택은 당연한 선택,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반면에 룻은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장면이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더라. 여기서 이 붙쫓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착 달라붙다. 그러니까 바짝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룻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해서 두 여인의 운명이 영영 갈라지게 됩니다. 같은 집안에 시집을 왔다가 같이 남편을 앞세운 이 오르바와 룻, 두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오르바는 현명해 보이고요. 룻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또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나오미의 권유는 두 며느리에게 참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나오미의 선택과 결정이 신앙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나오미는 비록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와 룻 역시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들이기는 하지만 나오미의 아들들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고 나오미를 떠나게 되면 믿음을 떠날 수 있는 일이죠. 사실 그들이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으면 모압 땅에 남게 됩니다. 물론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은 고향이에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사를 드릴 때 어린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는 그모스를 우상으로 섬기는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실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더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하는 말인데요.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오미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세 번째 권유의 룻은 단호히 모압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의 선택과 결단을 말하면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여기서 8번 반복해서 사용해요.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돈독한 관계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자신의 조상인 모압 신의 신인 그모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시어머니를 따라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또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룻은 단순히 효도 차원으로 이스라엘로 가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고생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날이 막막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꼭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나요? 그것은 이 룻이 낳은 아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자신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기로 한 선택이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도 홀로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선택하고 순종한 룻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나오미와 룻이 선한 선택으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본문에서 룻이 선택한 것의 4가지를 저희가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머님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말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라는 말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주께서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피할 곳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룻은 알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룻이 보여준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과 헌신과 믿음과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은 물론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앞날을 바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과 행위들과 사물들을 그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 내에서 책임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의 자유를 인정받는 것인데요. 이 룻의 선택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룻을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룻 미드라시에는요, 룻과 오르바가 모압 왕 에글론의 딸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글론은 사사기 3장 19절에 등장하는 모압의 왕이죠. 그럼 결국 에글론의 딸이었다라는 것은 룻과 오르바가 단순히 모압의 일반 처녀가 아니라 모압의 공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주와 결혼을 시킬 수 있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 역시 왕가와 혼인을 맺을 수 있을 만큼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큰 부호였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한때 금수저였던 나오미가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자 이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가난해진 것뿐만 아니라 과부의 자식까지 모두 잃은 나오미의 상황은 참담했고요. 나오미는 자신의 침통한 상황과 마음을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쓴, 괴로운, 모진, 고통이라는 뜻으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으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결국 우물을 만났지만 그것이 쓴 물이라 마실 수 없었던 우물입니다. 인생에 너무나 쓴맛과 고통을 느낀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여전히 나오미로 부르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보아스의 등장인데요. 룻은 모진 가난을 극복하면서 외로운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남의 밭에 나가 추수 위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 등 온갖 희생을 다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또 2장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23절에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룻은 그 수고와 희생으로 시어머니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보아스는 영적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3절 성경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들풀에 입을 것과 또 공중에 나는 새에 먹을 것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우연은 사실 존재하지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룻이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룻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믿음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죠. 룻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에 의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또 아들도 낳았는데요. 고엘 제도는 친족 간의 특권이자 또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제도가 번거로운 짐이었죠.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어서 생명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기업을 취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전 성도의 고난은 믿음을 증거함으로써 대심판에서 진짜 죽음을 면제받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 지치게 만드는 단순히 고통일 뿐이라고 여기면서 좁고 험난한 생명의 길보다는 인정받고 또 화려한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을 선택한 자는 결국 곳간에 들이는 알곡이 아닌 아궁이에 던져지는 쭉정이가 되고 말겠죠. 14절과 15절 여인들의 찬양은 이러한 깊은 뜻이 들어있는데요.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5절에 이 내 생명의 회복자, 그러니까 레메시브 네페시의 그 의미는요, 단지 나오미와 룻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줄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포함한 전 민족적이고 또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줄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룻은 다윗의 증조부 오벳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경의 인물로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게 됩니다. 나오미의 큰 며느리 오르바가 앞서 본 것처럼 시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기는 척 이제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오르바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요. 다이앤 A. 맥닐 여사가 저술한 유대적 관점으로 본 룻기라는 책에는 아주 흥미로운 글이 실려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두 인물의 만남을 전쟁터에서 우연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두 인물이 만났다보다는 다윗이 이제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사실에 초점이 있는데요. 이 맥닐 여사는 유대 공동체 안에 라피 문서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습니다. 룻의 동서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자손을 낳았는데 4명의 블레셋 거인들을 낳았고 그 거인 중 한 명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또 1997년 6월 7일자 이스라엘이라는 잡지에도 오르바가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였는데 그 증손자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마침내 오르바와 룻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 믿음은 단순히 10년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순간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을 선택해서 낯선 미지의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간 룻은 유대 땅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최고의 남편을 만나 그의 아내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어서 다윗과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반면에 오르바는 거인족인 골리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 결국 인신제사와 음란이 가득했던 모압 땅에서 지옥 백성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환난을 겪지 않고 휴거되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경계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이라는 이름표를 목에 걸고 짐승의 우상에게는 짐승의 우상이라고 쓰여져 있고 또 짐승의 표에는 짐승의 표라고 쓰여져 있어서 딱 보면 거부할 수 있게 그것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도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사람들은 전혀 거부감 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잃은다는 것을 모른 채 구원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인데요. 짐승의 표에 표라는 단어 헬라어 카라그마는 카라소에서 유래된 말로 그 뜻은 우리말로 기호, 인, 표로 해석되는데 날카롭게 하다, 파다, 새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몸에 넣어지는 표식을 의미하죠. 영어로는 마크, 그러니까 품질, 소유 따위의 그 인장, 소인, 낙인을 찍거나 어떤 사실, 의미를 나타내는 모든 기호, 신호, 손짓, 몸짓 따위, 그러니까 특정의 의미를 나타냄을 곧 알 수 있게 하는 간접적 방법에 의한 사인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사인이라는 것은 결국 권리 따위를 서명하고 양도하다, 건네주다, 손짓, 몸짓 따위로 남에게 신호를 보내다, 알리다,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결국 계시록 속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는 내가 곧 짐승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역시 경배하는 자신이 짐승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사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16절에서 이 짐승의 표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짐승의 표의 특징은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즉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코감기 초반에 그리고 또 중반에 많은 의학 박사들은 아이들은 감염되지 않거나 또 감염되더라도 심각한 수준으로 감염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 감기 백신이 등장하자 이제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세까지도 이 감기 주사를 받게 하려고 했죠. 임산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이 주사는 또 모두 무상입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든지 받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록의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전염병 치료제가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성경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리고 해당 신체 부위가 이마와 오른손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성경적 근거를 들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일까요? 짐승의 표가 나와 있는 요한고시록의 세 구절은 표를 받는 곳에 대해서 13장과 16절은 오른손과 이마, 그리고 14장 9절과 20장 4절은 이마와 오른손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구절은 오른손을 이야기하고요. 두 개의 구절은 그냥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왼손과 오른손을 모두 지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이라고 하면 손가락에서 손바닥까지로 생각하지만요. 헬라어 케이로스와 K라는 K라는 단어는 손만 뜻하는 게 아니라 팔 전체에 해당됩니다. 짐승이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죠. 짐승의 표를 받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를 둔 위치인 손과 이마에 대한 명백한 모방인데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표를 삼는 손을 언급한 구절에 히브리어 어근은 모두 야드가 쓰여졌습니다. 야드의 히브리어 어원은 픽토그램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손과 함께 팔까지 모두 포함한 모양으로 비롯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한 유대인들은 이 손과 이마에 표를 삼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테필린을 만들었죠. 여러분, 이 테필린을 구글에 검색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처럼 손가락에부터 팔 위까지 이렇게 양피지를 감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전적인 의미만 보더라도요. 라이프 성경사전은 손과 팔을 합쳐서 손으로 부르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두산 백과사전에 손이 약 30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손의 뼈는 27개고요. 손과 어깨를 잇는 뼈 3개를 포함하면 전체 한쪽 팔뼈 30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위치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손가락에서 손바닥까지의 손뿐만이 아니라 팔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만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짐승의 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이 표가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바다에서 올라오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그런 짐승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의미하고 영적 움직임인데요. 물론 대환란의 후반기에 가면 그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 이 짐승을 눈으로 볼 때 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표의 그 특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강제성, 그리고 이 매매, 경제 활동이 있는데요. 지금 이미 이 감기 주사가 그 역할을 시작을 했고 각 나라별로 강도는 더욱더 세지고 있습니다. 외출 금지는 물론이고요. 이제 슈퍼마켓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돈이 없어서 매매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표의 선택은 각자 자신의 몫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시어머니의 권면이 있었지만 그 선택이 달랐던 오르바와 룻처럼 자신이 선택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분명하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같은 교회에 다닌다며 함께했던 같은 기독교인들이나 아주 나의 피를 나눈 가족들에게서조차 음모론이라 또 종말론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모함받을 것이고요. 신고당하고 결국은 굶주림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와 베들레헴에 갔을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손가락질과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이런 환난을 겪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계시록 7장 15절 16절 이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줄이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어떤 것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줄이라라는 이 헬라어 페이나와는요, 히브리어 라헤브에 해당하는 말로 굶주리다, 줄이다, 배고프다, 기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키가 설명하는 것은 이방임에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장막을 예표한 보아스를 통해서 굶주림과 어떤 기근에서 벗어났고요. 또 사망의 백성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계보, 즉 믿음의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육적인 양식이 풍부했던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와 고생길이 훤했던 베들레헴을 선택한 룻의 선택의 결과는 생명과 사망, 결국 골리앗이라는 짐승과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의 계보로 갈라졌습니다. 성경은 선택의 결과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끝까지 짐승을 경배하거나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또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여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과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의 선택의 결과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그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지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은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계시록은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곡식 추수는요, 성도에 대한 추수이고 17절부터 시작되는 포도 추수는 낫을 가진 천사가 땅의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집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배도한 즉 큰 성 바벨론을 따라간 자,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인데요. 룻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여서 알곡으로 추수될 것인지, 아니면 큰 성 바벨론에 속해서 거인 골리앗을 낳은 오르바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질지, 우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경우만 각각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때 성도들의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어서 비로소 정금같이 주님의 신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의 때 반드시 시골이나 산속으로 도망가거나 이동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결국은 본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골을 선택하면 다 잘 살고 도시를 선택하면 다 죽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니 각자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또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짐승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은 사단이 권세를 준 세상 나라의 우두머리입니다. 바벨론은 열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게 만든 음녀,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단의 특별한 의도하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알듯이요, 사단을 우리가 즐기는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모든 문화 안에 사단의 것을 심어 놓았고 그것에 익숙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다 자연적으로 유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냥 편리한 전화가 아니라 사람을 노예가 되게 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감기 주사도 그냥 감기 주사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그냥 지금까지 있어 왔던 어떤 주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회자이고 그것이 또 선교사이건 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짱 서서 맞고 있지만요. 전 세계를 하나의 흐름 속에 묶어 넣은 이 코로나 상황과 이 감기 주사가 그냥 감기 주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의 노예화가 거의 다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는 사람이 거의 없는 바이러스를 확진자 수를 내세우고 또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사례들이 모두 감추어진 채 무조건 모두에게 백신을 맞게 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아무런 경계도 없이
자신에서 접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의 제약이 강화되어지고 있고요. 점점 생존의 어려움을 겪을 정도까지 진행된다면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요, 단순히 이 감기 주사가 짐승의 표라는 것을 깨달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 연합함이 없이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대환란의 기간 동안 지금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예수님과 다스릴 그 천년 왕국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생명을 선택함으로써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길 다시 오실 야슈아 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